거룩하신 하나님, 참 연약한 자가 다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림이 오직 주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힘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직 주를 의지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또한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판에서 불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또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원래는 지난번에 방구사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은 고린도전서 좀 하고 그 다음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좀 걸리긴 할 텐데, 그때 이후에 이제 좀 주제별로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할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본문을 쭉 해석하기보다는 그 논쟁 자체가 성경의 맥락보다는 당시의 그 학문적인 맥락이나 아니면 당시의 사조들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성경 자체에 대한 해석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성경 자체의 흐름과 약간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따로 떼서 좀 하는 부분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찬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도 논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성경 본문의 맥락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들은 좀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종교개혁 관련돼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해서 좀 그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으리라 다음번에 기회를 잡아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도의 삶의 원리를 쭉 듣고 있습니다. 각 성도가 처한 삶의 현장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원리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원론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가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또 각자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원리를 우리는 잘 고민해야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이 고민해야 하고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된 지체의 영적 유익을 위해, 그러니까 다른 교회된 지체의 영적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해설함에 있어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된 고린도 교회 내의 분파적 견해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첫 번째는요, 9장에서 나온 내용인데 9장에서 포기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요. 둘째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한번 살펴봤고요. 9장에 대해서 포기의 뉘앙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무엇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뭔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게 있는 것을 뭔가 내놓아서 내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바울은 포기가 손해나 희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포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사도의 권리, 사도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이 복음에 참여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마치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그가 이제 몸 관리를 위해서 먹는 것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타임 스케줄을 다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포기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꺼이 포기한 것은 복음에 참여함에 있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떠함을 돋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그것들을 알고 바울이 사실은 좀 돈을 더 많이 후원을 해달라는 얘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째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해설을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0장 전반부에서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이제 8장 10절에 대해서 언급되는 내용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8장 10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기를 먹는 문제가 우상 숭배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제 두 종류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는 행위하고 이 우상 제물 문제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제물을 나눠 먹는 자리에 성도가 참여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상 숭배에 참여하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거를 좀 더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그냥 어떤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친한 친구가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기를 잡으니까 겸사겸사 우상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자신의 복을 빌고 그런 자리에 이게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성도였던 거죠. 교회 교인이었던 것이죠.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뭐 현대적인 의미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년에 돼지 머리를 사가지고 상을 쫙 펴고 고사를 치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절하고 또 거기에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고 나서 이제 돈을 이제 꽂아 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좀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은 그냥 고기일 뿐이죠. 뭐 고사 지낸 그 돼지 머리 그거 잘라 먹는다고 해서 뭐 이제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어떤 뭐 나쁜 영이 자신에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래요 뭐 그렇죠 라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그 드렸던 그 고기를 나눠 먹는 자리에 성도가 있을 수 있느냐? 실제로 있었고요.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문제 없지 친구가 와서 먹으려는데 뭐 나는 우상 섬기지도 않아 그건 고기일 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가 교회 성도가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다신교 그 당시에는 다신교 문화였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모든 신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 성도가 우상 제물을 나눠 먹는데 있네? 라는 걸 지나가면서 본 거죠. 보고 나서 생각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함께 섬겨도 되는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 그래 뭐 꼭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뭐 제사 안 지내야 되나? 뭐 제사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약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의 본질을 알아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약한 사람들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약한 사람들이 혹시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확실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육적인 저 바베큐 파티 할 때 그 맛있는 고기의 냄새를 멀리하고 혹은 사람들 그런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혹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할까봐 아무래도 거기는 내가 안 가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강력한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혹시라도 오해할 만한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가의 문제를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는요.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는 강한 자들을 위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이 있는 지식이 중요하다.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하면서 사랑이 있는 지식을 가질 것을 권하고 이제 10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약한 자들을 향한 우상 숭배의 위험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좀 달리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9장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강한 자들을 향한 것이라면 10장의 이 부분은 우상숭배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약한 자들을 향한 본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신이라 일컫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허망한 일이요 무가치한 일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 왜 힘든 일이냐?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원래 힘든데 더 힘든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죠. 근데요, 그럴 마음도 사실은 잘 안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먼저 분명하게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가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그림처럼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구름의 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벽으로 선 홍해 바다를 그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론 만나가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조상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의 해설에서 더욱더 유대인 공동체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육적인 조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조상, 즉 고린도 교회와 동일한 교회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의 해설에서 더욱 명백해지는데요. 불과 구름 기둥의 보호와 홍해의 바다 사이를 건넌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것과 마실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마치 성찬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세상에서 벗어나 교회에 들어오는 입문이 되는 세례요.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학적인 해석은 제가 볼 때 매우 탁월하다. 당연히 그러겠죠. 사도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 그의 해석이 권위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 2명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뿐,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자, 구원받은 신자는 2명밖에 없었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성전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을 것이며, 그런 그 내밀한 일들을 다 해서 다 기억하고, 심지어 이제 10계명 돌판에 새기는 그 일까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시내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 땅에서 그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 놀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구름기둥과 또한 홍해 사이에서 세례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의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아직도 아른아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자기의 신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는데 그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오해한 것이죠. 몰랐던 것이죠. 타락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모압의 계략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발람과 발락의 그 일이 아마 그 계기가 되었을 텐데요. 어쨌든 모압의 계략으로 모압의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범죄들이 발생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24,000명이 이 사건으로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도대체 이방신의 제사에 왜 참여합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까? 자신들이 행한 일이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까? 또 이런 일도 있죠.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보니 에돔 땅이 이제 산지였거든요. 그래서 우회하다 보니까 길이 험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놋뱀을 만들어 보는 자는 병을 낫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조금 힘드니까, 조금이라기보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일이 평탄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쉬운 길만 예비하셨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입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편하고 좋았다,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참 말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가? 죽어버리는가?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끔찍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범죄와 형벌은 우리를 위한, 현재 교회를 위한 예의요 또한 교훈을 위한 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의 구성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제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다 기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 징벌을 받아 죽은 것을 보니 그들이 실상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모습들은요,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모범이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의 논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지만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예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부분은 출애굽기와 또한 민수기에 나온 사건들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해가닥해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결국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의 유다의 여러 왕들이 그렇고 또한 대표적으로 사울이 또한 그렇고요. 결국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볼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가진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사람이 그의 신앙을, 다른 사람이 그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알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지는 사실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유지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죽는 순간을 맞이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판에다 배신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죄짓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찌 될지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여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이런 우상 숭배의 끔찍한 범죄를 행하기도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섬겨도 되나 보다 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죄입니다. 비록 그가 연약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하여 깨우치심과 함께 벌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벌하지 않아서 그 범죄를 모르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맞고 나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돌이키면 그게 더 좋은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벌 자체가 죄를 깨우치는 그런 큰 유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벌을 받으면, 그렇게 맞으면 정말 아픕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픕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우상숭배를 쫓아가가지고 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교훈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사실 쉽게 발생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일들이 쉽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현재의 상황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상숭배와 사실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 그것은 사실은 다른 존재를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우상숭배와 얼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좀 일반적으로 하면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 그들은 누구의 길을 걷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독하게 얻어맞았던 이스라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이 구원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교회의 성도가 일반적으로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자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언제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로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것들을 지킬 힘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닥치면 내가 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우리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일은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을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아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범죄로 영원히 망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견디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형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살아남아 구원을 받는 예로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범하기 쉬운 우상숭배에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시험 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빨리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맞으면 아야 하고 빨리 돌아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범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결코 이 형벌이 없어지거나 혹은 형벌이 가볍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의 크기로 자신의 구원을 판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그런 형벌의 시험 끝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반드시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14절의 바울의 표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우 간절한 표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의 일을 피하라. 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매번 까먹어요. 하나님이 계시나? 까먹습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뭔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했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겠지. 또 돈이 필요하면 통장 잔고를 생각하고 그게 부족하면 신용카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뒷백이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뭐 이런 것은 우상 숭배를 좀 제가 일반화해서 한 것이니 좀 그렇고요. 이제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라 부르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사의 행위는 항상 절차가 있습니다. 뭐 제가 또 듣기로 홍동백서 뭐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그 옛날부터 우리가 지켜왔던 건 아니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 거 상관없다고 얘기하긴 하던데 어쨌든 홍동백서라든지 절을 하는 횟수, 뭐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의 경우도 어떤 방식으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어떤 순서에 따라 뭘 할 것인지 이런 정해진 절차가 있죠. 심지어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제사법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돈된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또한 제사를 행하도록 정해진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잘못된 것이고 또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제사의 절차와 예식은 그것의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고귀함에 우리는 사실 종교적인 신비감을 느끼게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의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매우 신성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드려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종교 의식이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신성하고 고귀하고 어떤 우리의 종교성을 자극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예식들을 행하고 그런 예식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되고 뭔가 신비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종교성인데요. 그런 종교적 현상이 색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성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이 든다든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된다든가 그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현상이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예식은 그런 고귀하고 신비로우며 감격적인 것이 있는가라는 거죠. 바울이 16절 이하에서 성찬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아마 다른 종교의 신비적인 의식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기독교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없습니다. 구약의 어떤 복잡하고 어떤 성스러운 듯한 그런 제사법이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일반적인 우상 제사처럼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바르는 그런 것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의식은요 밋밋한 것 같아요. 그저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교훈하고 이를 고백할 경우에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그거나 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어서 교회에 들어오게 합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고 빵을 쪼개어 나눠줍니다. 간식 나눠 먹는 것 같아요. 음료수도 나눠주고 빵도 좀 주고 해서 같이 먹고 좋아하는 거죠. 화려한 빨간색의 핏뿌림도 없고요. 엄숙한 자세에 절도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별로 없습니다. 나누는 게 우리가 사실은 좀
기도하면서 엄숙하게 하는 느낌이라서 그렇지, 이 빵을 쪼개고 나눠서 먹고 그런 것 자체가 이게 좀 흥이 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축제 같은 것이거든요. 그저 기도하고 빵 쪼개어 나누고, 기도하고 포도주 나눠 먹는 거, 그게 뭐 고상하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볼 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리는 성찬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신성하고 고상한 의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의 잔과 쪼개는 빵은 축복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요, 빵은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러니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부활을 또한 의미합니다. 성찬의 의미에 대한 논쟁적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그냥 긍정적이고 신성한 의미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함께 사는 부활을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성찬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한 경험이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사실 이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한 분께서 이미 하신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분배받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거는 뭐 영적인 세례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계속 거주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함께 참여한 지체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찬하실 때 이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 좋은데요, 옆에 있는 지체가 누가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지체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눈 우리의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네. 나뿐 아니라 함께 교회에 지체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그리스도만을 나누며 그리스도에게만 참여한 사람으로서 하나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도 눈여겨보시길 두리번 하시면서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 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그와 나도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는데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의 도움을 받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우리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주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신 분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우리 마음대로 교회도 다니면서 제사도 드리고 다른 종교도 믿고 뭐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에도 가고 그런 일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성찬이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하며 또한
이게 배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찬의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사는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이미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의 예식은 더 이상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무한히 가치 있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제사는 어떻습니까? 재물을 죽여야 돼요. 뭔가 죽여서 그 희생을 가지고 뭔가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요, 우리 거는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찬은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뭔가 재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 그 일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일로 메말라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주고 살 힘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드려야 합니다. 고사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그 돼지에 꽂아줘야 됩니다. 뭔가를 드려야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예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면 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빈손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를 찾아갈 때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예,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도 가볍게 두 손도 가볍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가져가야지. 예, 고귀한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 한켠에 내가 이것을 가져갔으니,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지 않을까? 그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도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가져가야지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이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했는데 네가 보탤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두 손을 아주 가볍게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뭔가를 받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내게 있는 뭔가를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먼저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들을 다 드리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의를 가진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그 일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또한 기독교 예식에 고상하면서 배타적인 의미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찬의 존귀한 의미를 알아 하나님의 백성이 큰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리하였던 것처럼 매번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자로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 조용히 다가오셔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우상숭배를 피하며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의 길을,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찬의 존귀함과 고상함을 또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